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7장 13절부터 이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 이유와 그 결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율법의 그 부가적인 역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즉, 율법은 지극히 선한 것이지만 그러한 그 선한 율법을 죄가 악용을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죽게 만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율법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죄는 거의 자동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들춰낸 죄가 사실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죄에게 이끌려가지 말고 죄의 반대의 개념인 믿음으로 그런 모든 죄악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다라고, 그것이 이제 숨겨진 역할이다, 부가적인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우리 나눴었죠?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가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율법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런 율법을 이용해서 그런 모든 이제 악한 일들을 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이제 적용이 잘 안 돼서 그냥 그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서로 다른 얘기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보통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율법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율법은 없어야 된다.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율법 폐지론, 율법 무용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죄가 문제인데 율법을 자꾸 문제로 생각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율법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니라 의롭고 또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것이고 또 심지어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죄가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자라고 그랬는데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은 성경에서 절대로 금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구절들, 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구절들을 인용을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이제 지극히 작은 자라 여겨질 것이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저 천국에서 이제 큰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자라고 그랬는데요.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지켜야 됩니까? 맞죠?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이제 구해야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평상시 우리가 해봐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구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지난주에 그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한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봐야 받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또한 평상시에 예수님과 이제 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그 예수님의 믿음을 구할 때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죽이는 그 죄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제 그런 죄의 속성을 아신 이상 말씀을 읽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셔서 도리어 그 율법을 역용해서 그 율법을 우리가 볼 때마다 죄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도리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달쯤 전에 제가 이제 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만을 죄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런 잘못들, 저지르는 것들만 죄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죄의 열매가 맞긴 맞지만 정말 더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죄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죄의 열매는 믿음 없이 말씀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실천해 보겠다고 열심히 행하는 것,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말 심각한 죄의 열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율법을 자기 노력으로 실천해 보려고 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를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심각하게 책망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 절대로 너희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 못 지킨다라는 걸 아주 전체 책에서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죄에 대한 말씀들도 사실은 도덕적 윤리적인 잘못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일부 포함되긴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지켜 행해 보려고 하는 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7장 말씀들을 이제 보시면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행함을 그렇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데도 자꾸 행해지는 그런 죄, 그런 죄를 행하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오늘도 말씀 한 절씩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이전 시간에 나눴던 그 뒷부분의 말씀 몇 절들을 함께 연결지어서 함께 연관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바울은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선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선한 율법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생명을 얻으면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꾸로 신앙이 이제 죽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혹시 그러면 율법이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는 이유는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죠? 선한 율법을 악용하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인데, 그것이 우리의 혼을 잡고, 죄가 우리의 혼을 잡고 속여서 자꾸 노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막 수고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전부 다 이게 신앙생활이 죽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이제 율법의 숨은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율법이 다가오면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제 들춰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죄가 문제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13절 말씀의 이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이어진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바울은 율법과 죄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은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영적인 것인데, 영적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된 영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라서 영적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내 혼은 아직까지 육신을 자꾸 움직여서 이제 노력해서 그걸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렇게 이제 육신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혼이 수시로 이제 죄 아래로 이제 팔려 들어간다. 자꾸 팔려 들어간다는 건 설명을 드렸었죠. 죄로부터 이제 자유함이 얻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자꾸 팔려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팔린다고 이제 표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15절에서 자신의 이제 그러한 행동, 뭡니까? 자신의 혼이 육신을 움직여서 노력해 보려고 자꾸 하는 그런 행동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자신이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15절 중반 이하에서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은 믿음으로 행하기 원하는데 행동은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행해지지 않고 자신이 미워하는 것, 자꾸 노력으로 자꾸 뭔가 행해보려고 하는 것, 자꾸 이렇게 행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이거 내 행동을 내가 했다고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나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를 그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지어서 이렇게 읽으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15절 말씀을요. 내 영이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 혼과 몸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영이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 혼과 몸이 행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뜻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행하지 않고 막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지어서 생각하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상황을 지금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 영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혼과 몸은 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영이 미워하는 대로 자꾸 지가 하려고 하니, 이건 내 영의 마음, 즉 내 본심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 혼과 몸이 행한 이런 행동을 난 내가 했다라고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 내 영이 분명히 그렇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데 그건 내 혼과 몸이 지멋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난 그 행동을 내가 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16절에서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그 원인을 밝혀주는 율법에게 감사하는데요. 16절 말씀이 좀 약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내 영이 원치 않는 것을 내 혼과 몸이 만약에 행한다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여러분 이제 방금 13절 말씀을 이렇게 나눴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다가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거의 자동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활동을 시작해서 우리의 혼과 몸을 자꾸 이제 움직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자꾸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너도 문제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죄를 이렇게 들춰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이제 율법이 선하다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내 영이 원치 않는 일을 자꾸 내 혼과 몸이 행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인데, 그렇게 죄가 문제라는 것을 율법이 드러내 보여줌으로, 그런 역할을 해줌으로 그 율법이 참 선하다는 사실에 나는 동의한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영과 혼과 육신으로 나눠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 혼과 육신이 원치 않는 일을 그렇게 행하도록 만드는 존재는 더 이상 내 영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죄가 내 혼과 몸으로 하여금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자꾸, 내 영이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행하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포인데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의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서도, 분명히 거듭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하나님과 또 심지어는 내 영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도리어 왜 자꾸 이렇게 미워하는 일을, 죄된 일들을 자꾸 이렇게 행하는가? 왜 나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원치 않는 일을 자꾸 이렇게 죄된 행위들을 하는가? 이게 우리의 오래된 의문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이, 이것이 율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나 자신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죄가 충동질을 하면 내 혼과 몸은 내 영에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옛 습관에 따라서 자기 그냥 노력과 열심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고 신앙생활을 자꾸 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모든 신앙생활에 잘못 어그러지는 것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죄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내 영이 원하는 대로 내 혼과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열매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죄의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맺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라는 것이죠? 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책임 회피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의 책임이다 라고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오늘 이와 관련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치 않는 죄의 열매를 맺는 이유를 알게 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죄의 끈질김과 사탄의 역할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이유는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이제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그 18절 말씀도 보시면 죄는 분명히 육신 안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즉 육신 안에라고 괄호로 쳐져 있는데요. 육신 안에 이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여전히 자신의 그런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활동들을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죄는 우리의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끈질기게 일평생 동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의 혼과 육신을 자꾸 움직여서 자꾸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가 행하려고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기면 됩니다. 그런 죄악들을 이제 이기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도 이러한 이제 죄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제 끈질기게 이제 시험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도 잠깐 좀 얘기를 나누자면, 보통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나누고 있는 이런 죄의 역할, 이것을 사탄의 역할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사탄이 율법을 이용하고 또 사탄이 믿는 우리의 혼과 몸을 막 움직여서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저기서 전부 다 단어를 사탄이라고만 바꾸면 딱 맞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 그 진수가 담겨 있다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모든 성경 말씀 중에 아주 기독교의 아주 교리에 아주 진수를 담고 있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 로마서에 그렇게 모든 진수가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이 로마서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맨 마지막 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맨 마지막 딱 한 번. 근데 그 딱 한 번 나오는 것도 그나마 그것이 이제 유대인 거짓 교사들, 그것을 이제 의미할 때 그 비유적으로 사탄이라고 얘기한 것이 진짜 사탄을 직접적으로 지목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교리서에서 모든 기독교의 그 중요한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다는 이 로마서에서 왜 사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사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데, 뭐 사탄이 얼마나 그냥 하는 역할이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로마서 말씀에도 사탄 그냥 사탄에 대해서 왕창 한 장 정도는 할애해서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 사탄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 주목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을 너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사탄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사탄을 높여주는, 사탄을 숭배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많은 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말씀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탄은 이미 힘을 잃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복음서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슨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말씀 가시면 그것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서신서 말씀을 보면 귀신을 뭐 물리치고 쫓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세력을 밟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세력을 눌러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 말씀도 보시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사탄이 그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겁을 먹거나 굳이 뭐 사탄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탄이 아예 활동을 안 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죠. 그런데 사탄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가 하면 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사탄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이제 그런 거짓 교사 등과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진짜 복음을 거짓이라고 속이고, 또 반대로 유대교 거짓 교리와 같은 것을 진짜라고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미혹을 하는,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그 혼을
더욱 솔깃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혼은 육신에 좀 속해 있기 때문에 헷갈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솔깃하게 만들어서 죄가 더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물론 핍박도 사람을 통해서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탄이 뭐 우리를 뭐 어떻게 직접적으로 해코지하거나 이렇게 믿는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한 사탄을 자꾸 의식해봐야 굳이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탄에서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게 성도님들 모두는 죄가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또한 사탄도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지만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원치 않는 죄의 열매를 맺는 그 이유를 알게 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스스로를 탓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혼과 몸이 하는 이런 행동들은 죄가 시켜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내 혼과 몸을 행하게 만드는 존재는 내 영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죄에게 책임이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뭐 죄가 시키는 대로 내 혼과 몸이 자꾸 미혹돼 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 이것도 물론 잘했다고 볼 수만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 진짜 나, 그러니까 내 영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고 그 행위는 죄가 한 일이기 때문에 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왜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잖아요.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율법적인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막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건 율법비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죄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면 구원 이후에 우리는 죄의 미혹에 자꾸 넘어가서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죄된 행동들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된 행동들을 하더라도 나 스스로에게 자꾸 그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돌리면서 스스로를 탓하고 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진정 우리가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이후에 죄가 우리의 육신 안에 남아있을 때까지, 남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죄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혼과 육신을 자꾸 움직여서 그 잘못을 저지르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혼이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자꾸 행하고, 그래서 죄의 열매들을 맺고 사망의 열매들을 맺는 일을 자꾸 해나갈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과적인 모습만 딸랑 보시고서는 우리를 벌하시거나 또 우리에게 책임 물으시면서 우리를 탓하시면서 손가락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만 보시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본 원인이 죄에게 있다는 사실을, 죄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죄를 탓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이제 하나 된 내 영이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너무 이뻐하세요. 그리고 또 내 혼과 몸이 내 영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죄의 유혹을 받아서 행하는 것을 막 내 영이 미워하는데, 그렇게 미워하는, 그렇게 의의를 거스르는 그런 행동들을 보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실 것이 있는데요. 이제 구원을 받은 어떤 사람이 이처럼 뭐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때로 실수하고 죄의 열매들을 이제 맺을 때, 물론 그것이 막 죄 열매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막 행동들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죄된 열매들을 맺을 때, 그렇게 자꾸 죄된 일을 하고 반복적으로 죄된 일을 하니까 너 구원을 취소하겠다 라고 주장하는, 또는 그렇게 그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이 사실이냐 하면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결과적인 행위만 보시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는 분이시냐?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그저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뭐 보고 구원하셨죠? 우리의 믿음 보고 우리 구원하셨거든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을 취소하시는 그런 괴팍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도 죄 때문에 자꾸 혼과 육이 막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을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죄의 유혹을 받아서 엉뚱한 행동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너희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몸의 구조와 앞으로 되어야 될 일을 모두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결과적인 행위만 보시고서는 너 구원 취소하겠다 이런 말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이 혼과 육신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거나 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탓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 취소되는 일 같은 것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이 아닌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죄책감 버리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원치 않는 죄의 열매를 맺는 그 이유를 알게 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나눌 이야기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구조를 아시고요. 또 그래서 우리의 이제 불의한 행위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 생각은 바로 오늘 15절 말씀에 위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자기 영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혼과 육신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막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당연히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자기가 막 죄된 행동하고 막 살아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대로 막 살아도 된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만 받았다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된다. 구원파들이 그런 주장하죠. 그런 주장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은 당연히 그런 것을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이 원하는 대로 혼과 몸이 행해가도록 자꾸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좀 많이 쓰거든요.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영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그동안 나눠왔던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된 것, 그 세 가지를 이제 믿으면 그러면 죄와 하나 되어 있던 영이 이제 우리 이제 분리가 되고 죄가 분리가 되고 예수님과 영이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영이 구원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번 죄와 분리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영은 반대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한 상태로 영원히 이제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영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의 혼은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된 영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그렇게 따라가면 참 좋은데 그 혼은 예전에 그 죄와 하나 되어 있던 영의 명령을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영이 명령을 내린다고 그래서 곧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습관에 따라서 자꾸 엉뚱한 행동들을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간음하면서 자꾸 이제 죄 아래 팔려가는데 그래서 이러한 혼이 당연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은 이러한 혼의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고 이제 잘못 번역을 해놔가지고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KJV 성경으로 이렇게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끝까지 잘 믿은 사람들은 어떤 결말이 이르느냐 하면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타락한 삶을 이제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혼의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실 것이 있는데 이러한 혼의 구원은 뭐 구원 2번 받아야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나눠왔던 것처럼 죄에 익숙한 우리의 육신적인 이 혼이 이 믿음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영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혼의 구원은 뭐 당연히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뭐 영의 구원도 안 받았는데 혼의 구원이 의미가 있느냐?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방금 인용해드렸던 그 세 구절의 그 앞뒤 구절들을 잘 보시면 그 혼의 구원은 이미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걸 잘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자면요. 그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전에는 뭐 영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리둥절하게 좀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자기 노력으로 억지로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고 또 거짓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척했었던 너희였었지만 이제는 영과 하나 되신 성령님께 너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차 혼을 깨끗하게 해서 혼의 구원에 이르름으로써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너희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에 거의 이르러서 너희가 이제 거짓 없이 영이 시키는 대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윗절들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그런 불같은 시험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에 기뻐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받으면 행복한 자다.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따라가던 혼의 습성을 이제 버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혼의 습성을 버리고 이제 영의 명령을 따라가는 혼의 구원을 이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그렇게 이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이제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역시 이것을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의 구원을 받는 건 칭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혼의 구원은 성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러한 이제 혼의 구원을 삶 가운데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럼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당연히 믿으면 됩니다. 뭐 믿어야죠. 믿으면 되는데 이러한 믿음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구하면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서 또 예수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동시에 이제 삶의 사소한 부분부터 자꾸 이제 믿음을 구해서 믿는 습관을 들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보자면 평소 하시는 이런 일들 외에 이제 갑작스럽게 해야 될 일들이 막 이제 닥쳐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이제 집안일이든 뭐 회사 일이든 뭐 다른 일이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의 영은 그 일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예수님께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이제 믿음으로 맡기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혼을 가만 냅두질 않습니다.
그렇게 일이 닥칠 때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혼을 막 충동질해서 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잖아. 네가 빨리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충동질을 해서 혼으로 하여금 그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저런 계획들을 막 세우게 만들고 그 계획대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플랜 B, 플랜 C 막 계속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도 세우게 만들면서 몸과 육신을 굉장히 분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하다 보면 파김치가 되잖아요.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막 일들을 막 터져가지고 다 해결하려다 보면 기쁨은 사라지고 완전히 그 일에 매여버리는, 그래서 죄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일을 하긴 하되 계획을 세우지 말고 예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단계 단계로 믿어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한 번에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다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단계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 안에서 소소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도 계속해서 여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시는지, 또 그리고 내가 예상도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심지어는 그 일이 생기기도 전에 아예 하지도 않게 만들어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미.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일할 때 일이 더 잘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혼이 육신의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도록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뒤통수 때릴까 봐 막 염려가 되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 내 뒤통수 때려가지고 나 배신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가 되실 때도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면 죄가 아주 넘치도록 충만히 활동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혼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심을 거듭하게 해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의심이 들어서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로 죄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의심이 들 때, 저 인간이 의심이 드는데? 의심이 들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서 그 의심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의심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상대방이 내 뒤통수를 때리는 시도를 하기는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셔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 체험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혼이 믿음을 따르도록 바꿔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을 자꾸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뭐 자식 문제, 부모 문제, 가정 문제, 미래 문제 뭐 따지고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나서서 행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 죄의 혼의 활동들을 이제 멈추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새로운 습관들을 들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써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훨씬 기뻐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불면증은 사라질 것이고 우울증도 당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의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정으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일들로부터 여러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점차 죄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시고 영의 명령에 따르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나누고 있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죄의 역할과 사탄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해서 자꾸 사탄에게만 집중하는 바람에 사탄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또한 혼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 자꾸 간음하면서 내 노력으로 몸을 움직여 나가는 건데,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죄가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스스로를 탓하거나 막 사탄을 탓하거나 율법을 탓하거나 막 하나님마저 이제 탓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정체는 우리가 분명히 배웠던 것처럼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면 삶의 작은 일서부터 이제 믿는 연습을 해나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또 믿으려면 또 성경부터 읽어야 되는 건데,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 성경부터 읽어야 되는데, 죄 이겨보겠다고서는 기도원에 가서는 읽으라는 성경은 읽지 않고 막 소나무 뽑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고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없던 믿음이 생기겠느냐고요. 도리어 그렇게 자신이 뭔가 해보겠다고 막 소나무 뿌리 붙잡고 그냥 막 힘쓰는 바로 이러한 이 노력하는 모습이, 그게 바로 죄로 충만한 모습, 죄를 더하는 모습인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 이게 죄인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가지고 성경에서 싸우라고 하시는 죄와 싸우려고 그러지는 않고 자꾸 사탄과 싸워보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영적 전쟁, 맨날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맨날 그 그놈의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맨날 운운하면서 그나마 귀신이나 쫓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귀신 쫓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사탄을 이기겠어요?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러니까 이런 뒤죽박죽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안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런 모습과는 반대로 오늘처럼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신다,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또 너무 또 오바를 해가지고 갑자기 자신이 그냥 막 바울이나 된 듯이 그냥 자기가 엄청난 일 한번 해보겠다고 막 거창하게 나서 보려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막 비전하면서 우리에게 뭐 거칠 것이 없다고 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서려는 그런 마음과 행동 자체가, 그것도 역시 죄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우리가 보이잖아요. 이제 무엇이 죄고, 저 또 죄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평범한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나는 죄와 분리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중요한 사실을 알고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되, 죄의 유혹에 따라서 혼과 몸이 자꾸 움직여질 때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그 문제는 악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악한 죄의 정체는 불신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행해왔던 그런 삶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이제는 다 믿음으로써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만도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일을 하는 데만도. 그러니까 어쩌면 일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 삶의 그런 모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믿음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일평생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할 시간이 없어요. 뭐 비전하면서 무슨 어디 선교 나가자, 무슨 선교센터를 짓자, 뭐 이런 일들 하는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왜? 내 일생 바꾸는 것만 해도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돼서 이제 평범한 일상 중에 내가 나서려고 하지 않고 늘 예수님을 믿고 맡기는 그런 삶을 내가 만약에 살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넌 좀 이제 일할 만하겠다 싶어서 혹시 바울과 같은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하면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혹시 뜻이 있으셔서 안 맡기시면 그냥 평범한 일상 살다가 천국으로 가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평범한 일상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이제 비웃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면서 막 뭐 해보겠다고 깝죽거리다가 결국은 낙심하고 실망해지고 죄의 열매나 맺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보실 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세상에 무슨 대단한 업적 남겼느냐, 이거 보시지 않으세요. 그거 보시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살았느냐, 그리고 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하루 너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일로 보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위대한 일하고 유명한 일을 한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맷돌 갈고 밭 가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 돌리고 밭을 가는 그냥 평범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하루하루를 자기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죄와 사탄이 끈질기게 활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의 명령에 따라서 혼과 몸의 삶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탓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날마다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